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3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진리를 씹어먹는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있죠. 사전을 보면 눈을 비비고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라울 정도로 부쩍 향상될 때 사용하는 그런 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한자 성어는요, 삼국지를 보면 중국의 후한말에 위초고 삼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오나라 손권의 부하 중에 여몽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공을 많이 세워서 장군에까지 오른 용장이었는데 어느 날 주군인 손권과 대화를 하다가 손권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몽이 너무 무식하다라는 탄식을 하니까 여몽이 이 대화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돌아가서 전장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손권의 책사로 제갈공명과 자웅을 겨루던 노숙이 여몽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몽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여몽이 삶에 대한 기지와 해안이 넘쳐나고 있었고요. 매우 박식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이 노숙의 반응에 대해서 여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비는 헤어진 지 3일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별 3일 즉상 괄목상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 뛰는 표현이죠. 전장에 용맹한 장수가 삶을 뚫어보는 해안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자 노력했을까, 얼마나 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전래되고 나서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매삼주오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매삼주오. 들어보셨습니까?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주일날에는 5장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성경을 딱 일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이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이 쓰임받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 쓰임받은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 사역이 부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이 쓰임받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이, 그분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도 여몽이란 장수처럼 파고 들어가며 진리와 해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가름하는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느냐, 그 신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자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전한 5손가락의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두 손가락으로 집으면 그냥 뺏긴다는 거죠. 5손가락으로 꼭 잡고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른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말씀을 접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말씀을 접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읽죠.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접하고 훈련받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묵상인 것입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 그 효과에 대해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젖만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은 어린아이들한테 물려줘야죠.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들이 소화를 시킬 수도 없죠. 그래서 엄마의 젖만 먹고 처음에는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뜻이죠.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10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매일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고 주저앉기만 하면 너는 언제 자라서 신앙의 선생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묻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챙겨 먹을 수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씀도 해석할 수 있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고 또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그 환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려는 성숙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라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교사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면 신앙교사로 누군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성장하고 싶은 거룩한 욕구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이 자연스럽고 기다려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욕망으로 인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걸고 내 삶을 거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얼마나 크면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권력을 쥐는 것보다, 세상의 명예를 갖고 일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이 거룩한 욕구를 최고의 욕구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의 대학 중에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카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입니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은요, 20세기 초만 해도요,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학에 불과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자존감이 낮았고 취업률도 매우 낮은 그렇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1929년 이 시카고 대학의 5대 총장으로 취임한 분이 로버트 허친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총장이 되면서 시카고 플랜이라는 교육 정책을 이 학교에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플랜이란 무엇이냐면, 철학 고전을 비롯한 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는 학생들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시카고 대학의 교육 정책이자 고전 독서 교육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였던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독서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들을 급격하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100권의 고전과 씨름하면서 인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었고요. 윤리적인 기준이 탄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들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롤모델이 될 만한 위인들을 만나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명감과 비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들처럼 성장하고 싶은 인생에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한 욕구를 이 젊은이들이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영적 거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점입니다. 들고 읽어라는 환청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회개한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고, 라틴어 성경이 모든 성경의 기준이었던 중세의 풍토 속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성경 원전을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번민하던 청년 웨슬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것도 성경과의 깊이 있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말씀을 씹어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발견하면서 역시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시키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선생으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누군가를 인도하고 가르쳐 줄 만큼 십자가 부활, 회개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정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더는요,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의미에서 사역자이고 교회의 리더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인도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성경 통독 또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또 찾고 동원할 수 있는,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